할렐루야. 제가 생각해도 부흥회 같지 않은 그런 부흥회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덴 동쪽의 비밀이라 큰 제목을 잡고 어저께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한번 좀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십시다. 왜 이런 제목이 세워졌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우리 있는 것에 에덴 동산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천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민감했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면 아시는 건 다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 없는 것 중에 여러분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겠지만은 종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이 종교라는 놈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것이 종교거든. 종교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어떤 견해를 갖게 하고 생각과 지식과 견해를 가진 것을 믿어서 그걸 행해. 이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었지만은 제일 먼저 없는 것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견해, 자기 믿음, 자기 행함이 없어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 없어요. 오늘 뭐 먹어요, 하나님? 오늘 어딜 가면 좋겠습니까? 왕복차표를 끊어가지고 왕복으로 갔다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일회권 가지고 끊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어요.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수많은 동물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 그 대목 있잖아요. 그래 목사님 엄청난 지식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담이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백과사전을 들여다봐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담이 다 이해하고 라이온이라고 하는 놈은 이런 거야. 암놈은 이렇게 생겼고 화려하게 생겼고 순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끈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순놈은 그렇게 멋있게 생기고 암놈은 매끄럽게 생기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알고 지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많은 것을 지금의 백과사전보다도 훨씬 많은 그 지혜, 지식을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혜들을 논리적으로 그걸 딱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견해가 없어요. 우리가 왜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하며 에덴 동산이 과연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것인가? 독초하는 것도 여러분 아담이 독초를 했다. 근데 혼자 살아서 아담이 외로웠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태 못 해봤죠. 한번 해보세요. 아담이 뭐 낮은 짧고 밤은 긴데 어음니를 깨물어 가면서 그 외로움을 달랬으니까, 아니면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옛날 아담처럼 하늘로 허벅지를 꼭꼭 찔러가면서 그 외로운 밤을 지냈으니까. 아담은 전혀 이런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보신 분이 누구예요? 얘기는 안 하시려고 잠잠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신 거예요. 뭐 우리 말로 얘기하게 되어주면 얼마나 외로울까? 아니 당사자는 뭐 전혀 외로운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여러분은 이미 그걸 우리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혼자서 사는 아담을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든 줄 알아서 짝을 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 중 하나예요. 우린 미처 이런 생각, 아주 믿음이 충만할 것 같죠.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니까 솔직히 여러분 뭐예요? 에덴 동산과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기도가 없어요. 거기는 찬송도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곳에 무슨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 생각한 것이 전형적으로 아주 완전히 비워놓으셔야 돼요. 속으로는 탱 하셔가지고 안 그런디 그러고 계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실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다고요. 그냥 에덴 동산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선악과 생명나무를 지키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렇죠? 뭐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어쨌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러셨으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가 잘 있는가 그냥 늘 보면 되니, 이런 말을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게 되어주면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 자체가 그 주인이 누구라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의 주인을 자기인 것처럼 생각을 해.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뭐 거기 진짜 있을까? 거기에 진짜 참 이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지 생각이지. 그죠? 거기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주인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서는 지금도 뭐 많이 있죠. 옛날에 저희도 꽤 많이 있었지만은 세를 들어온 사람은 그 값에 맞아서 나도 돈이 그거밖에 없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밤이 따위냐, 무슨 벽지가 다 낡았네, 무슨 아궁이에 연탄이 제대로 불이 안 붙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인이 알아서 한 것이고 싫으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나가려다 보니까 불 잘 들어오고 벽지 깨끗하고 새로운 진집 같으면은 돈이 비싸니까 못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이미 여러분 알고 왔는데, 그죠? 알고 왔는데, 그러면 제빵살이 못 하는 거예요. 제빵살이를 잘 하려면은 자기 분수를 알고, 그죠? 자기 분수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데 온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맞춰서 살다가 뭐예요? 열심히 그저 자금을 만들어서 좋은데 얻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인한테 사사건건히 시비를 걸고 뭐 불이 들어왔느니 안 들어왔느니 벽지가 더럽니 많이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인과 새든 사람의 차이. 우리는 사실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면 그냥 새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가고 싶기는 하지만 만들었습니까? 일조를 했습니까? 전혀 여러분,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죠. 아니, 새 들어온 놈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앉아있는 데서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잖아요. 그 옛날에도 새든 사람하고 주인하고 싸움하다 나중에 대판 싸움하면 주인이 그냥 나갑니까? 아유, 내 저놈 꼴보기 싫어서 못 사겠네. 그러고서 주인이 내가 나가면 되지 하고 나갑니까? 결국은 여러분 쫓겨나는 것은 새든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너무 그 아픈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주인과 더불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입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본 원리를 몰라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주님은 딱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 다 먹어. 근데 여러분, 좀 말은 좀 이상하긴 해요. 다 먹어라. 그럼 다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먹으라 그러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다 먹으라 그러시고, 그러나 선악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든 사람이 이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여기에 끌어오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다 먹어. 선악과만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먹어. 그랬으면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배드려라, 무슨 뭐 새벽에 기도해라, 찬송 열심히 불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지식도 없고 자기 견해도 없고, 그러므로 믿어야 할 어떤 믿음의 대상도 없고 어떤 행할 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 좀 늦잠 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 자식들 오늘 이 새 들어온 첫날부터 이렇게 늦잠을 자느냐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눈이 떠질 때까지 사는 거예요. 좋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응? 여러분 뭐 엄마의 막 깨우는 그 무서운 함성이 없는 곳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데 없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해요. 새든 사람은 주인이 새는 집에 들어와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싫은 게 있으면은 그러면 돈을 열심히 잘 모았다가 나중에 큰 집 나가면 되는 거지. 불만족할 때마다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을 하고 없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시도가 뭐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더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랬는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없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뭐라 그래요? 뱀이 마귀로 상징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 유혹의 수단이 되어졌던 거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에 소위 우리가 그 신학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free will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같이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리식으로는 뭐라고 그래?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전혀 꼭두각시가 아니라 나는 이것 가지고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근데 그것이 풀이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교회도 오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있지만 성령이 좀 내 속에 식어지게 되어주면 아이고 괜히 정초부터 이렇게 분야가 있어가지고 안 그러고 그냥 요즘에는 뭐 전원일기 하나 옛날에는 그냥 저녁 때만 되면 전원일기 앞에서 요즘은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의지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까 마침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냥 핑계대고 그냥 자빠질까 그러다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가서 은혜 받아야지 라고 자꾸 내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있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사람이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있는 것 가지고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자유의지고 있는 것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를 마귀가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마귀론 했으니까 딱 무슨 어떤 실체가 있는 것보다도 내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건드려서 뭐예요? 불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일 때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에덴 동산에 없는 거에 첫 번째잖아요. 여러분 중에 약간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좀 오해를 할까
할까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므로 따라서 뭐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 가장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와서 꼬시잖아요. 자기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견해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이에요. 환경.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 이 환경 속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면서 사나 하고 보시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이 없어요. 신이. 왜? 종교가 없으니까. 여기 맨 처음에 지어줬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종교가 먼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에 있는 자유의지를 누가 건드려요? 뱀이 와가지고 건들잖아요. 유혹,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 유혹을 불러일으키니까 그 유혹은 왜? 불만족을 일으킨다고.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너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이 과실만 먹으면 하나님이 너 샘나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아질까봐 너 먹지 말라고 그린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데려다보니까 바로 그 자유의지 속에서 뭐가 꿈틀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견해가 이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래? 모함질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을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렇죠? 탐스럽다.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죠. 뭐예요? 욕망이 생겨요. 욕망, 욕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욕심이나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 동쪽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그 동쪽으로 가야 땅이 거대한 대륙이 있죠. 그래서 이 동쪽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동쪽의 마지막이 대한민국이고, 섬까지 포함한다고 하게 되면 동쪽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맨 마지막은 사실은 일본인데, 일본 이 사람들은 게다는 이 섬에서 사니까 사실 대륙의 끝은 한반도예요. 이 대륙의 끝이 한반도이면서 동방의 끝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우여곡절을 겪은 겁니다. 사실은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민비가 왜 시해를 당했느냐. 민비가 여러분 물론 일본 그 깡패들한테 죽임을 당했지만, 민비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어쨌든 그러나 계속 그걸 추진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하고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위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어주면 개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만주를 거쳐서 시베리아까지 가는, 옛날에 실크로드, 이게 이 철로거든. 옛날 이 민비가 이 철도를 올라가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동쪽은 사실 이쪽이 마지막이지만 여기 섬나라기 때문에 사실 베를린의 끝이면 여기서는 철도를 놓으면은 한반도에서 여러분 블라디보스크를 거쳐가지고서는 만주 시베리아를 거쳐서 소련까지도 갈 수 있는 철도만 놓으면 육로로 간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안 돌리니까 이거 그만 얘기하자고.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깡패들을 들이보내가지고 민비를 시한 겁니다. 이 여자가 이게 무슨 생각?
일본이 완전히 죽는 거죠. 한반도에서부터 철도가 육로를 거쳐서 일본은 그놈의 현해탄이라고 합니까? 그 바다가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서는 이 어마한 지금도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에 걸리기는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부터 철도 올라가지고 소련까지 가요.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는 이 북방 개척 이 분모를 개척하자라고 하는 거 이런 건데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예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동쪽으로 이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인생들은 드디어 뭐예요? 나 잘났다 하고 뭐예요?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이라든지 이 후손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동쪽으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가다가 노시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서 여기서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성이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그냥 시티, 도시를 건설했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던 놈들이 드디어 그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는 시날 평지에 와서는 뭐예요?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지면서 드디어 뭐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견해, 그 자기 견해에 대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종교라는 거예요. 드디어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자,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져요? 힘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온갖 잡신들이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이 없었던 곳에서 쫓겨나 보니까 살판난 거예요. 이놈들이 아니라 뭐야? 우리가 그래가지고서는 종교부터 만들어서 그 종교의 힘을 가지고서 뭐예요? 소위 우리는 문화다 문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허울 좋은 말들을 하긴 하지만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문화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지만 뭐 이게 번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번성과 창대가 창세기 5장에 이르러서 이게 끝을 못 해요. 창세기 5장에서 노아가 발탁이 되어지고 노아의 얘기가 6장에 좀 기록이 되어졌다가 7장부터 본격적인 홍수가 시작이 되어지고 8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600살이 되어지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8장에 보니까 비가 그치고 1년쯤 있다가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몇 살이었어요? 601살이에요. 600살 2월 17일 날 나왔다가 601년 2월 17일 날에 그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자,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하던 그런 인생이 5장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셨거든요. 남은 자가 없었어요. 싹 쓸어버리시는 것이 이게 창세기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의 얘기를 조금 들여다 보면서 하나님이
왜 홍수를 가지고 심판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 거기에 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동료들 7 식구를 그리고 가장 동물들을 살려두셨을까?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말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은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수단을 방문했는데, 수단을 대동했는데, 홍수라고 대동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물로 그냥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다 쓸어버리시고 8장에 드디어 노아가 그러니까 한 1년 방주 안에 1년 600년에 들어가서 601살에 들어오고 그가 비가 멈춘 뒤 일주일 뒤에 나왔으니까 열을 좀 더 더우면 360원 375일 정도의 그 방주 생활을 하고 다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축복을 해요. 너는 번성하고 또 창대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에덴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노아의 홍수 얘기를 좀 하겠는데,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쫓아내셨을 때는 언제고, 또 그것이 못마땅하셔서 심판하시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걸 싹 쓸어버리지. 노아하고 7 식구는 왜 살려두었어요? 물론 성경 그에 보게 되면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랬지만, 의인이었더라 하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처럼 생각을 하니까 제일 큰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이 축복을 받고서도 기껏 한 짓이 뭐예요? 술 먹고 빨개먹고 잠자다가. 아니, 술 먹고 자는 것까지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술 오늘 우리도 먹으니까. 근데 술 깬 다음에는 자식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어떤 놈이 나 빨개 벗은 거를 갖다가 봤냐? 이러다가 괜히 술은 지가 처먹고 화풀이는 누구한테 해요? 괜히 생뚱맞은 자식들한테 해가지고 야베 족속과 셈 족속은 복받으라 그리고 영원히 복받으라 그리고 하체를 보고, 아니 빨고먹고 자빠져 잡으면 지가 자빠져 잡아서는 빨고먹은 것을 봤다고 하면 영원히 저주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의인이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무슨 짓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 속에서도 살려낼 사람 하나를 계획하셨는데, 그 계상으로 이 노아가 찝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럴 때 막 아멘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우린 굳이 의인으로 가야 돼. 왜? 그래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 우리는 뭐야? 밑밥을 깔고 성경을 봐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지금도 성경이 계속 오해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자건 목사님이건 무슨 어떤 사람이건 간에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뭘 밑밥을 깔아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밑밥을 깔고 성경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장황한 욥기가 나온 거예요.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지만은 욥기가 나온 이유를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밑밥을 깔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밑밥을 깔 만한 그런
저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밥을 깔기는 깔지만은 드디어 홍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이때서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창대하고 번성하면서 그 창대와 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선과 악을 늘 구분하면서 너희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참 좋은 인간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과 악을 가지고 너희가 진정 편안했네. 너희가 정말 이것은 옳고 이것은 글로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살면서 선악과 따먹고 정말 하나님처럼 잘 살아요. 이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깨달아서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생활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5장에 있는 말씀에 이 사람들의 생활이 뭐예요? 그렇게 선악을 구분해서 똑똑한 인간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똑똑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그 생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죄가 충만해졌다는 말이에요. 그 죄가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 어떤 놈이 코베 가요. 그게 요즘이나 이 고대 사회나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정령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동쪽으로 쫓아내셔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그건 뭐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네 생각, 네 판단, 네 견해를 가지고 네가 만들어내는 신을 믿고 행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동쪽으로 간 사람들마다 뭐예요? 다 인생이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사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고 싶어서 삽니까? 다 뭐라 그래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때는 왜 죽는 것만도 못해요. 이런 놈의 삶을 내가 굳이 살아야 되겠냐고 우리는 가끔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드러낸 인간이 얼마나 선악과 따먹고 뱀의 말처럼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하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늘 갈등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여러분 어떤 때 보게 되어지면 데모하다가 어떤 육신 먹은 농부 할아버지가 쌀값 때문에 그냥 분신하고 여러분 화형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양반이 생각할 때 그게 선인 거예요. 내가 어쨌든 내 몸을 불질러서라도 쌀값을 좀 올리는 데모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 선악이 아니잖아요. 선한 건 지만 선한 건 지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벌쩍 큰 일이 일어났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주여 얼마나 진짜 숭업에 살았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우리는 그런 벌을 받지 않는 그런 선한 사람,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요. 아하,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이태원에서 몇백 명이 죽었을 때, 죽을래니까 죽었나 보구나. 그러면서 다음은 내 차례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성도가 구분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악속해
나는 이런 손 속에서 이렇게 되어주면 결국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이거 듣고서 내일 다 가르쳐주면 내일 또 안 나오실 테니까 이 장사에게 노래를 한번 합니다.